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위기를 기회로 여기며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힘으로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가 열리어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드는 데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7절부터 오늘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56쪽입니다. 민수기 35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같이 예배드리는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온전히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따로 내주라고 하셨고 성읍뿐만 아니라 주변 영지까지 내주도록 해서 레위인들이 스스로 가축을 키우면서 자족함에 도움이 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어준 성읍의 숫자는 모두 48개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의 숫자가 나오는데 모두 합하면 122개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받은 성읍의 숫자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죄를 많이 저질렀던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영토 중에 18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12성읍을 받고 이사갈은 16개, 아셀 지파는 22, 납달리는 29, 단 지파는 18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보다 이런 지파들이 받은 성읍들이 훨씬 더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인들의 성읍은 아주 소박한 고을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른 지파의 성읍들은 거주민도 많고 또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진 형태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성읍들이 주어진 것이고,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들은 모두 합해도 약 4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밖에 되지 않았고, 이것은 전체 가나안 땅의 0.1%의 작은 땅입니다. 당시 레위인들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약 4% 정도인 것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 성읍들은 모든 레위인들을 부양하기에도 부족한 규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숫자가 4%인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레위인들에게 허락된 성읍의 숫자가 작다면 결국 레위인들은 완벽하게 자족한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 레위인들은 성막에 봉사하면서 그 성막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레위인의 성읍을 이렇게 부족하게 제공하도록 하셨을까요? 충분히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레위인의 성읍이 자급자족이 완벽하게 가능한 수준이 되어버린다면 레위인들은 굳이 다른 지파들과 소통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역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지파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또 전투에도 나서야 하지만 레위인들은 생업에 종사하지도 않고 전투에도 나서지 않고 오직 성막에서 성직 봉사만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정서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지파들에 대하여 이질감을 느끼기가 아주 쉽죠. 그 상태에서 자기들이 자족함이 다 이루어졌다면 다른 지파들과 굳이 소통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12지파도 자연스럽게 레위 지파와는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라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이 다 똘똘 뭉쳐 있다 할지라도 국가 공동체도 아니고 민족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전에 신앙 공동체인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12지파와 레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구성은 어떻게든 신앙적인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레위인 따로 12지파 따로 이렇게 해버리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것이 12지파의 신앙에 타격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별도로 구별하여서 이렇게 다른 방식의 삶을 살도록까지 하면서 성직에 봉사하도록 해 놓으셨는데, 이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게 되면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그만큼 회막과 또 그에 관계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일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 한 민족이라도 자연스럽게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앙적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빈도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레위인들의 삶도 자연스럽게 보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앙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신앙이 안 좋아지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레위인의 삶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민수기에서 신명기로 넘어가면 곧바로 레위인들이 사실상의 그 구제 대상자로 그렇게 분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인들은 성직에 봉사하여도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인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산당이나 회막에서 봉사하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창기부터 구제의 대상, 빈곤 계층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져야 할 신앙의 기본적인
생활들이 활동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레위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바로 겪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자기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적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신앙적이게 되면 레위인들도 그만큼의 생활의 보전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시스템을 잘못 만들어서 이런 구조가 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이런 구조는 역사 속에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목회자와 회중이 서로를 지탱해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적인 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것이 신앙적인 목적에 의하여 구성된 조합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당연히 그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12지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레위인들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해서 이게 생활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였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통하여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신앙적인 숙제를 계속 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풀어가면서 신앙이 더 좋아지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숙제들이 자동으로 풀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 숙제를 풀면서 신앙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구조화를 시켜 놓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숙제라고 받아들이면서 신앙적으로 그 숙제를 풀어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면서 항상 이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숙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신앙의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가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기쁨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자라나야 됩니다. 지금 내가 신앙이 좀 부족하고 약하고 약점이 많고 어리숙한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월이 가도 늘 그대로이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함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신앙의 숙제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들도 알고 보면 문제가 아니라 숙제였고, 그 숙제의 관문을 넘어서면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것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숙제라고 받아들이고 그 숙제를 통해서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도피성 이야기는 6절을 참고해야 합니다. 6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 42성읍이라. 48개의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을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내어준 도피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면 그때 지명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요단강 서쪽에 위치한 곳이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곳이 베셀과 길랏 라몬 골란입니다. 이게 6개의 도피성인데요. 도피성에 대한 규칙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아까 조금 길어가지고 합독할 때 약간 호흡이 안 맞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 적게 떼어준다는 말은 그 기업에 비례하여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분배는 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분배는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래 왔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그런데 많이 받은 자는 레위 지파에게 그만큼 많이 내어 주어야 합니다. 더 많이 배려하고 베풀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세상에서 많이 가진 자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들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부호들이 앞다투어서 자선 행위를 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아져 가고 있지만, 사실 역사 속에서는 가진 자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많이 가진 것은 권리였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많이 가진 것은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가진 것은 그만큼의 많은 의무를 행하는 목적으로 많이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는 조금 전에 그 성읍의 숫자를 알려드릴 때도 보신 것처럼 유다입니다. 유다 하나가 나머지를 합친 것과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안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었더라면 이 나라가 이토록 빨리 분열되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에는 유다의 책임이 절대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이 사실상 유다와 맞서게 되었지 않습니까?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다면 유다는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할 지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책임을 지는 형태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형태가 되면 그때부터 다른 지파들은 대동단결하여 유다와 맞서는 구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무언가 중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 영역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것들도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넘치게 주시는 것은 나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라고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켜내야 했던 지파였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언가 넘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넘침이 누림의 영역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영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에 내가 속한 공동체는 상생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넘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림이나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력 앞에서 불편함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 되는 공동체로 묶어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달란트들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무언가 조금 여유로운 것들도 다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게 하여 주신 것이지 우리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누림이나 권력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나눔과 섬김으로 사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하지 않으시고 불균형하게 두시면서 그것이 조화를 이루며 균형이 잡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자연도 그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다 그러하고 실제로 우리의 관계성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모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양성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그만큼의 많이 내어놓아야 함이 있었고, 또 뭐 그동안 잘못한 것들도 있고 해서 성읍의 숫자가 굉장히 작은 지파들은 사실상 내어놓을 일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들 지파들 가운데 나름대로 균형이 맞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 복수를 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도피성으로 가면 보호받을 수 있다인데요. 이 당시에 있을 수 있는 가장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오빠가 복수를 하겠다고 찾아가서 범인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범인의 가족이 자기 가족을 죽였다고 다시 복수를 하겠다고 찾아 나섭니다. 이 당시의 상황에서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성폭행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 나름의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그렇게 하고 나니까 범인의 가족이 이제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나는 살인을 하긴 했지만 내 동생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마음이 들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재판을 받고 나면 그 재판에서 이건 정당하다 아니면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지나쳤으니 당신은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하면 그 처결을 받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것은 살인을 하여도 죄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판결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는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의 무죄 추정 원칙입니다. 지금부터 3,300년 전, 3,500년 전에 무죄 추정 원칙이 살아있던 나라가 있었을까 찾아보았는데 없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주후 6세기에 로마법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5, 6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교 탈무드에 조금 나옵니다. 이슬람의 또 문건에도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다 이 시기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지금부터 3,300년 전, 3,500년 전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시대보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로마 시대보다 거의 횟수로 치면 2000년 가까이 예전이죠. 2000년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로마 제국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먼저 시작되었다 그러면 납득이 좀 됩니다. 왜? 지금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법이나 제도들은 로마의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거기서 나올 수 있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고 아직 나라도 이루지 못하고 땅도 정복하지 못한 유랑 민족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무죄 추정 원칙의 시스템이 먼저 쓰여졌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보자. 그래도 억울한 사람 있지 않느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거면 이 민족이 참 뛰어나다 하겠는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백성에게 나라도 생기기 전에, 제도도 정비하기 전에 이걸 덜컥 안겨주신 겁니다.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고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줄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너희끼리 전쟁에서 이겼다고 너희가 그 땅 다 먹지 말고 레위인들한테 성을 주고 그 중에 6개는 이렇게 재판을 정당하게 받고 싶어하는 부지 중에 살인자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 줘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에서는 아직도 한참 후에나 일어날 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미 먼저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깨어있는 심령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의 의미를 늦어도 깨달으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얘기해 주면 백성들이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무슨 영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자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타국인과 거류자에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남의 나라에서 정당하게 재판받는 것이 잘 정착되어 있습니까? 선진국들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른 나라에서 법정에 서면 불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서 불이익을 당해서 그걸 영화로 만든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부터 먼저 세워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타국인은 개종자이기는 하지만 외국인인 사람, 또 일반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나 전쟁 포로로 노예나 종이 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류자라는 말은 나그네나 여행객을 뜻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거류자, 나그네, 여행객, 그리고 노동력으로 쓰이기 위해서 잠시 들어온 외국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침해할 사람들은 아니죠. 그냥 들어와서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신앙적인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의 영역에서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거나 강요하지 않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있다가 그런 경우들을 겪게 되었을 때 그때는 차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민족주의적인 차별은 정말로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역사 안에서는 크리스천들이 이런 일들을 자행해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게르만들이죠. 게르만들이 유태인들을 그렇게 학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인들이 흑인들을 그렇게 노예로 사용하면서 차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중국계죠. 한국계, 중국계, 일본계 동양인들이 백인들이나 흑인들로부터 공격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희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왔다. 그 사람이 만약에 크리스천이라면 그 사람은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민족주의가 우선되거나 인종이나 혈통이 우선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통치법을 이해하고 그 통치법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에게도 공의로우셨던 하나님의 통치법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언제나 우리 사고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와 역사도 뛰어넘습니다. 그 말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것을 모두 납득하고 따를 수 있기는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받았으므로 지금 당장 납득하기 어려워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며 따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다 이해하고 납득이 가서 그 말씀을 따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따르고 살아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순종하는 태도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판단하고 주장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판단을 보류하더라도 말씀 앞에 서고 또 서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훈련되어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답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때로는 거부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납득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미리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적응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나를 좀 무겁고 어둡게 할지라도 그 공의로움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움직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움직여지는 성숙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납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점점 적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함께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 우리 통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에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지금 각 교구들이 동행교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1교구가 동행주일로 보냅니다. 오전 9시 여객터미널에 집결하니까 1교구 가족들은 착오 없도록 하시고 또 은혜로운 동행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갈 때는 뭐 어떻게 할까를 물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저한테 묻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몇 번 다녀오시면서 그만큼 준비가 되어서 정말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녀오시는 줄 압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그 시간 동안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로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고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수요일부터 21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본당에서 온라인 실황으로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나오셔서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있을 성탄 축하 공연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참가 신청은 우리 교육부 차장인 허수원 안수 집사님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람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들 10월 29일까지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과 모레 우리 진주남로의 목사회 부부수련회에 다녀오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손님이 오셨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뵙던 얼굴들이 뒤에 세 분이 계시니까 궁금해서 계속 돌아보시길래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울의 세향교회의 홍종철 목사님 그리고 두 분 장로님이신데 먼저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인데 이쪽 지역을 돌아보고 선교 사역을 섬지역 선교 사역을 좀 하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얼른 우리 김부종 장로님이 동반성장위원회 사역도 하고 또 워낙 지금 많이 돌보고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내려오셔가지고 장로님께서 지금 월요일부터 목사님하고 계속 섬지역을 다니면서 소개를 하고 그렇게 또 이야기도 나누고 저도 목사님 만나 뵙고 그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로님이 목사님 오시고 추도 어제는 호두교회를 다녀왔는데요. 교회 규모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교는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다. 정말 선교에 관련된 모든 사역을 목사님께서 중심으로 교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교회이고 내일이면 전라도 지역을 둘러보시다가 날씨 때문에 빠뜨린 곳이 있는데 장로님 두 분과 다시 그곳에 가서 그곳을 둘러보고 이쪽 그 남해안 지역의 선교 사역에 대한 그림들을 마무리해 나가시려고 그럽니다. 저는 목사님 잠시 뵙고 대화 나누고 신대원은 저보다 1년 선배이십니다. 저하고 연령대도 비슷하고요.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발을 들여가면서 조금씩 배우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 주셨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들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구나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더 나누어 가려고 하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또 우리가 같이 또 좋은 일들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 길을 자꾸만 열어주시는구나. 열어주시면 가야죠. 그래서 지금 그런 마음을 좀 더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도 세 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우리도 정말 여기에서 맡은 바의 소임들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교의 기지가 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세향교회도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이름 잊지 말아 주시고 우리와 같은 좋은 동역하는 교회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 마치고 인사 또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